성경 말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다시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린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방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기둥과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와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를 밤새색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윙크 합시다. 세 명 이상 지금.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다시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방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절기만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회, 번제, 소제, 화목제, 노래, 비파소리도 멸시하고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고 있는 뭐 종교적인 행위 모든 거 다 싫어 아니 안 받아 안 들어 나 싫어 이거 하실 수 있는 표현을 다 하고 계시고 싫어 싫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날과 모든 달과 모든 절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잘 지켰고 또한 그의 상응하는 모든 재물들과 또한 그 모든 바쳐야 될 것들 있잖아요. 재물들 이런 것들을 풍성히 드렸고 그렇게 드린 것을 끝나지 않고 거기에 찬양도 했고 악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모든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3대 절기, 5대 절기, 7대 절기로 절기가 쫙 있는데 그 절기들 다 지키면서 예배하고 온갖 복잡한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다 하고 막 찬양단 세워가지고 찬양하고 막 악기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왜 이들의 이러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천대하시고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봐봐 예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해 얼마나 재물을 잘 드려 할 수 있는 거 막 찬양 막 안 들어가도 악기 막 다 동원해가지고 막 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지 잘 살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해석과 선포를 했습니다. 영적 프로토콜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그런 거야 라면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야 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계속 똑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절기와 제물과 찬양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가열차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지금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의 이런 스탠스는 아모스의 아집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아모스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면 먼저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종교적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 없이 종교적인 어떤 제의나 행위, 퍼포먼스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찐 마음, 하나님의 찐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생각한 거예요. 거룩하게 의인처럼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저 죄인, 저 죄인, 저 죄인.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죄인들. 내가 그 사람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의인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죄인, 저 강도, 살인, 강간, 뭐 있어, 사기, 온갖 그 찐따 때문에 뭔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고 있어. 예수님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네 행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행위는 그 다음이야. 그 기본값이야, 기본값. 마음이 진짜 중요해. 마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전혀 따르지 않고 엉뚱한 짓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면서 든든해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난 이 정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직분과 이 정도 신앙생활의 연수와 이 정도의 헌신과 예배와 헌금과 난 구원받았지. 당연히 구원받았지. 든든하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일어나면 칭찬받을 거야. 그래서 든든해 했다는 거. 이게 영적 분위기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성도가 열심히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죠. 맞아요.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니, 안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걸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거 하면 문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충성봉사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혹시 보세요. 정말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혹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생각 없이 혹시 저 목사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 사모님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 혹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거 비교하느라고 내가 여기서 빠지면 내가 밀리는데 막 이러면서 이 생각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 정도 수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해당 사람 없어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일 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제사할 때마다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막 할 때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배로 만들지 말고 나를 그 당사자로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얘들아, 너네 찬양단 열심히 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니?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이제 해야 되는 분위기고 난 좀 무대 욕심도 좀 있고 뭐 그래서 하는 거니? 잘 생각해보자. 무대 욕심 있으면 그냥 안 돼. 있어도 돼. 왜 안 돼? 찬양하고 싶고 막 노래하고 싶고 사람들 하고 싶은 마음 있어도 돼, 안 돼? 막 사람들한테 막 뽐내고 싶은 마음 있어도 돼, 안 돼? 돼, 괜찮아.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돼.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돼, 실패야. 응?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앞서면 그 다음 거는 그냥 그래 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러려고 그러면 실패했다. 오늘 찬양도 실패했다.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충성봉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뭐냐? 뼈 때리는 얘기지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복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만사에 복을 배반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다?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잖아. 내가 사업 잘 되고 있잖아. 내가 직장에서 지금 장구하고 있잖아. 이 생각 다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황과. 계속해서 관련해서 예레미야 7장을 보면 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생명과 만군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너네가 생명에 대하여 바라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왜냐하면 명령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악한 너를 보내하여 그 등을 내게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이 땅에서 사람들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과 악을 떠나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번제나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내 얘기 들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 부분도 그 하나님의 온 그 많은 뜻 안에 하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의지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 들으라고. 근데 니네가 들으면 내가 뭐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니네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통치를 받게 될 거야.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이 백성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까지 동원해서 노래했지만 정작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것은 거부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다 했어요. 퍼포먼스는 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안 들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참 많이 부흥하고 큰 교회들 찬양하는 거 보면 좀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떤 예배인도 되고
찬양도 하고 멋있다, 와 진짜 잘한다,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비난을 해요 지금. 그런데 간혹 그 교회 안에 선포되는 찬양 속에서 메시지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유약하고 너무 세속적인 메시지가 쏟아질 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 감정 하나 다루는 감정 다루는 얘기 필요하지. 근데 그냥 주저주저 막 이러고 이랬다는 거 보면 진짜 화가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목적을 잃어버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도 전하지도 않고 회중들이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껄끄러우니까 다 그냥 그렇게 선포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거부해요.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요구했던 아내가 요구했던 간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로 아내가 요구했다고 칩시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는 조건은 딱 하나야. 나랑 하루에 5분만 마주보면서 눈빛 마주치면서 5분만 이야기해줘. 여자가 요구했다고 해서. 남자가 좀 찾아야 되는 거야. 딱 5분만 눈 맞추면서 얘기해주라고 요구를 했어. 알겠다. 그거 못하겠네. 하겠다. 라고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겠다고 맨날 막 춤도 추고 장난도 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농담도 하고 가방도 사고 외식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남편 어때요? 아내분들 땡큐죠. 진짜 땡큐죠. 그런데 이 남편이 5분 동안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걸 안 해. 맨날 깔깔대기 만드는데 아내가 정작 원하는 건 뭐였어요? 단 하루에 5분 나랑 눈 마주치면서 얘기하자. 이게 조건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라는 거예요. 헛짓. 근데 실제로 부부가 그렇잖아요. 상대가 원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를 몰라요. 근데 그 포인트를 알아도 못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라져야 돼요. 그냥 나는 없는 거야. 없어야 그 포인트 하나를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야. 자기를 포기해야만 그 상대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가 막 1시간, 2시간 춤도 춰주고 가방 사주고 막 이렇게 쇼핑 다니고 해도 5분을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사자 남편 소 아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둘이 결혼했는데 맨날 사자 남편이 초식하는 소 마누라한테 맨날 들짐승 잡아다가 주면 그거 좋아하겠냐고 오지 못하는 거, 소화도 못하는 거. 근데 이게 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하고 무식한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요. 오늘날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요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열리지 않고 사단한테 많이 열려요. 그 사단한테 열린 귀는 왜냐하면 나의 육체의 소유를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걸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풍요와 안정을 누리며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 미치광이가 나와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아모스에 폭탄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인정받던 아마샤가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궁중 선지자였어요. 최고의 선지자, 궁중 선지자. 아마샤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모스 7장 10절을 보면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쿠데타 일으키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 궁중선지자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언의 말로 인해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아모스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말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이 아모스로 인해서 부인되고 부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종교계가 견딜 수 없다.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합니다. 다들 우리가 지금 일단 이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지금 다 가짜야. 니네 가짜야. 지금 얘네 가짜야. 오늘 찬양했잖아. 하나님 반쳤을 것 같아? 뭐 네가 기타를 쳤어? 기타를 반쳤을 것 같아? 네가 뭘 했는데? 네가 뭐 노래를 열심히 했는데 반쳤을 것 같아? 안 받았어. 하나님 안 받으셨어. 니들 다 가짜야. 니네 11조하잖아. 감사한 거잖아. 다 가짜.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세요? 세상 말로 이게 뚜껑 열는 게 맞지? 부정당하는 거예요. 가짜라고. 아니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했는데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그냥 그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 상황이에요. 아모스가 얘기했어요. 뚜껑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들끓는 거예요. 온 종교국이 들끓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둥아리 닥치라는 거예요. 너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면서 그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샤 선지자와 백성들처럼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참 하나님 섬기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또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또 제가 가끔 여러분 등 두들겨주고 수고했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는 비본질은 실패한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냐면 그렇지 뭐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뭔가 봉사 원신 충성하는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진짜 하나님 마음 중요한 거지 라면서 이제 반대편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헌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반대를 달려. 그냥 예배 마음이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헌금하는 거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지. 내 마음이 도와주지 않는데 뭐 하려고 예배를 하고, 마음이 도와주지 않는데 뭐 하려고 헌금을 해. 마음이 도와주지 않는데 몸 충성해. 이런 거 다 짜내는데 무슨 반대로 막 달려. 그러면서 헌금도 자유롭게, 봉사도 자유롭게 막 그러면서 나는 자유해 막 주둥아리만 놀리는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여러분 자유하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신앙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속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 아담과 하와를 자유를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진짜 자유한 사람은 누구냐?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구속을 선택한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 자유를 아는 사람, 자유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freedom is free, freedom is not free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자유는 is not free, 공짜가 아니라 값을 치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값어치, 진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값을 치르고 그걸 안단 말이에요. 진짜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께 구속된다니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왔던 옛날 어떤 자매예요. 잠깐 나왔었어요. 개들고 예배드리고 있던 자매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됐대요.
그런데 그 현미교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 회중 예배보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가정 예배 중요하죠. 드릴 수 있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딱 거기에 꽂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걸 믿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자유. 자유하다면서 실상은 영적으로 방종하는 자들이 없대요. 자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결국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는 자유하다면서 떠드는 자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으로 진정 자유한 자들은 그 자유로 그리스도께 부속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와요. 행동이 잠깐만. 근데 그것도 사랑의 종류긴 한데, 그렇죠?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안 합니까? 마음이 있으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요. 예배도 하고 막 해요. 다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런데 마음 없이도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종교적 행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고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상의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